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말씀도 우리가 교회 조금만 오래 다니면 다 읽어본 거고 또 기억에 남는 거고 또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 들어가 보면 잘 알고 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날마다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만 우리가 게을리하면 생각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또 요한복음은 한 번 더 읽는다 하지만 그래도 길게는 3년,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 이렇게 뒤에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정신 차리고 읽고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이 생각나면 좋은데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어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만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안 믿고 있는 사람 나중에 믿으면 안 되나 이랬는데 그건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언제 구원 받았냐면 창세 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신 것뿐이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흉내만 내고 또 남을 위해서 믿어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줘야 받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믿음을 주셔서 구원 얻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믿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 말은 이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지만 인자가 들린 후에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니까 믿어보자 이러고 믿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오늘 따라온 이 믿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과거에 믿었다는 사람인지 믿을 사람이라는 거지 믿고 있다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발음이 안 나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많이 믿더라 이랬죠. 30절에. 그래서 믿으려고 따라오는 사람.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자기를 믿겠다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가면 또 이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보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믿으려고 따라오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매노라는 말이 거한다는 뜻인데 머무르다, 떠나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 묵상한다는 겁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러면 떠난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매일 묵상한다, 머무른다,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비유해서 말하고 뭐라 해도 말씀을 비유해서 말하고 이렇죠. 근데 말씀은 조금만 있으면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뭐 다른 걸 먹는다든가 뭐 딴 말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만 하죠. 나쁜 쪽으로 비유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그래서 말씀이 성경이 되는 거죠. 성경이 악경이 아니고 아주 그냥 훈련하는 교본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예만 되고 아니오는 안 되는 게 성경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참이란 말을 사이비들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참이 진짜가 참인가 참이 뭔가 이런데 우리 영어로 really
이렇게 할 때 리얼리 실제로 그렇느냐 이 말이죠. 참 제자가 되고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고 심지어는 배신하는 제자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거 아니냐. 열심히 했을 때 그 말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는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내 제자, 참 제자가 되려면은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지. 뭐 헌금 많이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높은 신급 얻어가지고 그 남을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참 제자가 아니죠.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우리가 잘 압니다. 진리는 최고의 그 지식을 진리라고 하는데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진리는 변함이 있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걸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true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닫는 게 다 진리입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확실하게 진리가 뭐냐 물으면 객관적인 사실이면서 주관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인 경험적 진실을 진리라고 한다. 이건 뭐 교과서적인 게 아니라 기독교적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같은 의미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의를 내릴 때는 조금 다르게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돼. 누가 봐도 그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고 주관적 경험적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더라도 오직 주관적일지라도 경험적 진실이면 그게 진리인 거죠.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엘유데로오라는 말인데 해방하다 이런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눌려 있을 때 해방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 전체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쭉 보면은 가고 싶은 곳에 이르면 그게 해방이라고 그게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북한은 자유가 없다 이러면 제일 첫 번째 자유가 없다는 게 뭔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데나 갈 수 없습니다. 가려면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가 없다는 거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외출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유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단어의 어원이 될 수도 있지만 무거운 것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멍에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자유로운 것은 멍에가 가벼운 거고 자유롭지 못한 것은 멍에가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짐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럼 그게 멍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벼워집니까? 벗으면 되죠. 어떻게 벗어요? 벗을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게 진리라는 거죠. 내가 짐이 무겁다 이렇게 생각되지면 그건 진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자유를 잘못 써가지고 그냥 기독교인은 자유롭다고 그러니까 그 자유를 이용해서 남에게 본이 안 되는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서신서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고요. 3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럼 벌써 차원 높은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말은 알아듣지 못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단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뭐 죄에서 석방이 됐다든가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자가 됐다든가 그거를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말은 누굽니까?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를 해서 유대인이잖아요. 이거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제자 중에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형제 간에도 종을 만들 수가 없고 다른 데 가서 종이 되면 형제가 가서 바로 구해오고 그렇기 때문에 종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때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종의 숫자보다가 노예의 숫자가 많습니다. 시장에 이래 다니면 귀족들은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종들입니다. 그래서 귀족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하고 어느 귀족인지 모르지만 긴장하고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자유롭지 못한 때에 우리가 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를 위해서 계보를 이어온 겁니다. 사실 하나하나씩 내려온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빛나는 거지. 그 이외의 자손들은 그냥 엑스트라니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이 자손 된 우리들은 그건 자손이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손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따라온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이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건 자꾸 육적인 자유. 그렇다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럼 이제부터 나는 뭐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거는 우리가 해방됐을 때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사람을 때려놓고 자유야 이래 버리잖아요. 우리는 뭐 못 들은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클 때는 숱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이렇게 때려놓고 막 왜 때려 이러면은 자유야 이렇게 했어요.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사라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 말이 그런 그 자유를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34절 한번 읽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종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남들 종하는 거 뭐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황제의 종들이죠 다. 그 황제가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종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종이 안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율법의 종이 됩니다. 로마 사람은 로마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누구 법을 따르겠습니까? 결국은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거든 나는 이유가 있다. 율법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는 로마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유대인에게는 중요했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건 율법은 우리만 알고 있고 내가 율법을 어긴 것도 내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예수님 말고는 모릅니다. 이 진리를 가진 사람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성경이 발달돼 놓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합니다. 이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해놨다가 공격하는데 뭐 공산주의도 성경 말씀을 이용하죠. 뭐, 뭐 조금만 뭐 하는 사람 저기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 가져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머리 좋죠. 근데 원래 뜻을 어기고 참 좋은 말이다 이러고 오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디엔가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것의 종이기 때문에 네가 끌려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그걸 가지고 막 이용해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더 나쁜 종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 말은 죄를 안 범했는데요 이래도 범해놓고 안 범했는데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죄이지만 그 율법을 알면서도 그 안 어겼다고 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죄의 종이 확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의 반응만 하면 벌써 종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부를 때 하고 하나님이 부를 때 응답을, 죄는 아무리 이 뭐라고 해도 반응을 안 하고 하나님이 말하면 귀 쫑긋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 맞죠. 근데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그거는 죄의 사람이에요. 죄라는 단어에 종속이 됩니다. 너 이거 지으면 죄 지금 죽어 이러면은 벌벌벌 떨면 그건 죄의 종인 거예요. 확실합니다. 근데 죽일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이랬을 때 하나님 딱 바라보고 네가 하느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뭐 겉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 죄의 종이 아닙니다. 결국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꼼짝 못하고 붙들려서 그냥 율법주의를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그 다음 율법은 어떻게 되냐 이럴 때 그게 종이 되는 겁니다. 35절 읽어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말씀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 종은 귀 뚫린 종도 있어요. 영원히 자식도 종이 되고 다 종이 되고 평생을 자유자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종은 다 때가 되면 나갑니다. 빚을 다 갚거나 혹은 또 주인이 탕감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입니다. 호적에서 파버렸는데 이래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수정한 거니까 다시 복귀. 그래가지고 아들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건 어떤 법이든지 바꿀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들이 그 율법만 가지고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못 지키고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상속자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안 죽으니까 아들도 안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 이거를 3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나 만약 예수님이 이제 왔다 간 지금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말하면 우리가 아들입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말씀이죠. 말씀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잠시 이별이다 그러면서 먼저 가라 가면 나중에 갈게 그러든지 뭐 그 실제로 모릅니다. 병문안 왔다가 돌아가면서 그 병석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얘기 하면서 그 먼저 가고 나중 가더라도 우리는 다 만난다 그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데 그게 그 아들이 주는
자유로움입니다.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이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오직 예수님만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진 주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권인데 그 믿음을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는 자유,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 그 진리를 가졌을 때 무슨 자유를 얻는다고요? 참 자유를 얻는다. 참 제자가 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 제자가 뭐냐? 참 자유가 있는 사람. 그게 참 제자라는 겁니다. 37절 읽어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뭘로 알아요? 할례 받은 걸로 알죠. 육체에 할례 받은 걸로. 근데 할례를 육체에다 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할례를 육체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다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참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참 유대인이지 할례를 한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할례를 해가지고 참 유대인이라면 나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37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지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때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알기는 달달달달 애우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 그런 방법이 있나? 안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런 방법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걸 알으라는 거죠. 그거를 죄를 어겼다고 내가 정죄하려고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그냥 남는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 그 죄가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정죄한다고 생각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정죄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한 말이 너희 속에 들어있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들어있으면 나를 죽일 수도 없고,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행하는 게 사람을 죽이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고 딴소리하고 행동을 나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곳이 왜 없어? 다른 사람 다 있는데. 그 속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들어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그게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결국은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못 알아듣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고, 죽여서 다시 살아났을 때 알아보는 건데 그때는 이미 늦었고, 지금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 놨다가 이해 못한 사람은 그때가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더 큰 은혜다. 그 얘기를 하는데 답답하죠. 지금 37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몸을 비틀었을 것 같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직시하면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러니까 앞에서 누가 죽이려고 하나, 뭐 사람이 뭐 이상하다 이러는데 그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안 하죠. 38절 읽어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얘기 뭐 처음 들은 거 아니잖아요. 앞에서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3장 11절에 벌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다.
뭐요? 말하는 거 보니까 말이 행위입니다. 여기서 행하느니라 할 때 행자는 말도 되고 믿음도 되고 행동도 되고 그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에서 들은 것을 말하고 아비에서 들은 것을 행하고 아비에 들었던 것을 지식으로 믿고 있고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비가 어땠어요? 아비가 잘못 가르치니까 자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전부 아비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율법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율법주의로 애들을 가르치고 거짓말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범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율법을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예수님 우리가 못한다는 것을 꺼내놓으면 우리는 죄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그 앞에서도 기죽어가 있고 힘 못 쓰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딱 가지고 오니까 그 기죽고 힘 못 쓰던 것이 살아나서 그게 살아나가지고 펄펄 뜁니다. 왜냐하면 이젠 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일어나는데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38절 얘기는 앞에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데 3장 11절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들어보면 아버지한테 들은 것도 없고 아버지한테 본 것도 없고 하는 행동을 보면 믿는 것도 없고 말하는 거 보면 그것이 마귀가 가르친 거하고 똑같다.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그 뭡니까? 여기 너희에게 아버지한테 들은 게 없다. 아비에게 들은 것이 없이 그냥 그 호로 자식, 오랑캐 자식, 아버지 없는 자식, 이 호로 자식아, 아비 없이 자란 놈아,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가르쳐주고 해주고 이런 게 다 그것을 보고 배운 걸 우리가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사실 우리는 이게 잘 안 읽어져 가지고 그냥 쑥 읽고 넘어가지만 이 38점 39절을 요한이 쓸 때는 두 사람 이 제자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한작 한작 그 뜻을 따져서 영화를 만든다 하면 긴 이야기를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이야기를 할 때 흐리멍덩하면서 졸면서 듣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게 없다고 당신이 말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대답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뭔 일을 했는데요? 믿음이 최고였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한꺼번에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한 절 읽어놓고 막 얘기하는데 그걸 다 적어놓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수식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기준만 딱 적어놓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 할 때 이 이야기를 놓쳐버리면 또 처음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을 쭉 해온 사람은 앉아서 얘기하면 과거에 했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아니 오랜만에 온 사람은 몇 장 몇 절에 그때 참 은혜가 됐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되게 은혜 받아요.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다 했는 건데 또 얘기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집중하게 될 때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지만 대단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말고 뭐가 있어요? 믿음 이러면 자식을 그 가장 아끼던 외아들 같은 그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외아들인 줄 알았는데 엄청 자식이 많더라고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사람에게 11조를 바친 사람 아닙니까? 그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대단하냐? 우리는 그 제사장이 그 어디서 났는지, 어떤 계보에서 났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어떻게 왕을 했는지,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건 지금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그 믿음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그대로 해라. 40절 읽어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뭐 그때 뭐 예수님 있어가지고 막 대들었나요? 아니 그 믿음이 곧 행위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믿기만 한다 하고 행위가 나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러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믿음만 있다 하고 행위가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 얘기를 지금 39절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믿고 그걸 따르고 있는데 너들은 지금 안 믿고 있잖아. 불신이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보고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냐,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냐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은 지금 외모를 취하고 공의롭지 못하다. 7장 24절에 나왔습니다. 그때도 나오고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처럼 이런 여러 가지 입체적인 5차원적인 그 얘기를 하려면 어차피 여러 번 말해야 조금씩 달라지는 그게 우리에게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외모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공의롭지 못하고 그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 지식을 너희에게 말한 사람 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죽이라고 하니까 죽였다. 자기 자식을.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사람 죽이려고 했는 걸로 보면 예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유대인들이나 아브라함이나 비슷하네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고 우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했냐?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를 했지만 너희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죽여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 서신은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는데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면 바울이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들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저기 이슬람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숫자도 보통 숫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사람들도 자기 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하고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막 뭐라 하니까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아비가 하는 일을 행하는 도다. 이 말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제 내일 묵상 44절에 가면 막 야단칩니다. 마귀 있잖아요. 아비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너희 아부의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야단칩니다.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래도 음란한 데서 안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범법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 이제 바로 4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일 보면 그러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막 이런 것도 싸웁니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에부터 있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왔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41절 하얀 것만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뭐 하나님이라고 하면 벗어날 줄 알지만 결국은 예수님한테 야단을 더 맞게 되는 게 내일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가? 두 번째 질문,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멜기세덱이네요. 아까 아비멜렉이라 했는데 멜기세덱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11조를 드린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희들은 왜 본받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의 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말하실 때 우리 멜기세덱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실 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이 땅에서 가치 없는,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사는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